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아버지라는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졸입니다. 중졸의 학력으로 독학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학에 보냈습니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막노동으로 생활하다가 35에 제게 과분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 후에 낮에는 세차장에서 밤에는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자. 대학을 한번 가보자. 인생을 바꿔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에 30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난독증이 심했지만 헌신적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공책에 정성스럽게 필기하고 코팅해서 주고 저는 눈만 뜨면 일하면서도 보고 또 봤습니다. 일하면서 교육방송을 듣기 위해서 30m 길이의 이어폰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지금까지 성적표를 위조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밤낮으로 일만 하다 보니 애들은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큰 아들은 게임 중독, 작은 아들은 공부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두 아들은 학교에서 어느새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제 공부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행군하면 집에서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 설득해 아들과 8,00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행군이 끝나는 날 말했습니다. 너 무슨 대학 갈래? 내가 입맛대로 보내줄게.
다음 날부터 수준에 맞게 중학교 과정부터 제가 책을 써가면서 가르쳤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2008년 공부를 시작해서 2011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년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둘째는 아토피와 대상포진으로 고생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아내도 애 잡겠다고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아들에게 밤낮으로 교재를 읽어줬습니다. 영화감독의 꿈인 아들은 2012년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물론 저는 남들보다 배움도 모자라고 뒷바라지 해줄 돈도 없었지만 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중졸학력의 막노동꾼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이들은 제가 최고의 아버지라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입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버지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을 행함으로 옮겼더니 자녀들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실함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진실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배우기에 자신도 변해야 되겠다, 바뀌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깨달은 뒤 자녀들은, 두 아들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함과 진실함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행함과 진실함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행함과 진실함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는 사랑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실천이 또한 필요합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한다고 해서 그 안에 진실함이 존재하느냐?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진실함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랑 허공을 울리는 그런 꽹과리와 같은 소리를 내는 그런 시끄러운 그런 소리만 날 뿐입니다. 사랑은 진실함이 없는 사랑,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아무리 겉으로 표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랑을 접하는 사람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가식적인 사랑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실함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을 많이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 정도의 사랑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생명이 있다. 사도 요한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물었을 때 말씀하신 하나의 비유, 그것은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가 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행함까지 보여준 사람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그냥 이방인처럼 여겼던, 개처럼 보았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사람으로 보지 않는, 자신의 같은 민족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인 취급하면서 더 심하게 말하면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뒤에 이방인들이 그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 한 민족, 단일 민족의 그 혈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좀 심하게 보면 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누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냐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분명히 사랑을 하려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현실에 닥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사랑으로 돌봐주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 시각,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일을 생각하면서 등을 돌렸습니다. 물론 하나의 예화에 불과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렇게 작은 교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를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이 역시 16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사랑을 행할 때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은 사망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간다 말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랑이 형제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 사랑이 전해졌을 때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시는 것, 내 사랑을 너희가 받고 내 사랑을 믿으니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연약한 분들, 또 아니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 그들을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옮겨 들어갔다라는 말, 이 말에는 변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합성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던져 옮기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옮겨 이동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랑을 전할 때, 실천할 때 진실함을 가지고 실천하면, 행하면 사망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확실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바로 사랑을 실천할 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 진실한 행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주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주관적인 진리로 보게 된다면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면 다 진리가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진짜 객관적인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객관적인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적 진리의 유일한 객관적인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객관적인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신의 기준이 바로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기준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속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기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사랑을 전할 때 진실함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더라도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진실함이 없었다면 강도 만난 자 그렇게 성실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돌보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진실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자는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모두 거짓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역시 헛된 것임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사망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3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말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이유, 우리가 더 담대한 자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무엇라 대답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린 결론 무엇이었습니까? 한 단어입니다.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을 말과 혀로만 하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할 때 그 힘이 나타납니다. 사망으로 가는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하는 사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해줍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받는다 말한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위한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간절히 구하길 원한다면, 응답을 듣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에 구하는 것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의를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하게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사명, 바로 사랑을 진실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속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22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더 담대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 될 것을 요구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라. 너의 간구를, 너희 믿음의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라. 너희가 담대하게 구하게 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담대하게 구하면 안 주시겠느냐? 사랑의 실천을 단 한 번이나 가끔 또는 연중 행사처럼 하는 것은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을 진실함으로 행하는 모습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대상을 선별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좋아서 주고 누구는 싫어하니까 주지 않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며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또다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실함으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드린다고 헌신하겠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약속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는, 다시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함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함 때문에 아들은 변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진실함 때문에 부모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돌이키게 됩니다. 진실함을 알면, 나를 향한 누군가의 진실함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안 좋았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은 바뀌게 됩니다. 좋았던 모습이라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함을 알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도 변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잘 간직하고 전할 때, 진실함으로 행할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그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